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또 마음에 새기고 싶다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고백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또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 이르러 사흘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3일 동안이나 허허벌판 사막을 지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가죽 부대에 챙겨온 물도 아껴서 마셨겠지만 벌써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이 탈수로 인하여서 목마름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결국 기력을 잃고 죽고 맙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허허벌판, 모래와 흙으로 덮여있는 이 사막에서 물도 없이 간다는 것은 곧 그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마실 물을 찾게 됩니다. 23절,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말씀인데요, 그토록 찾던 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아마 형용 못할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야단법석을 피우며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환호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역겨운 냄새가 나고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갈증을 해소할 시원한 물을 기대했는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컸던 만큼 어쩌면 더 큰 실망과 허탈감으로 절망감에 사로잡혀 모세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노예로서 잘 살아가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노예보다 못하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냐? 쓴물 앞에 그들은 여기저기 수군거리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이집트인을 수장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원치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는 날 가운데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인생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늘 형통할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인생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늘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툼과 불화가 생겨서 인생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 인생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그토록 사랑했는데 어느 날 배신을 당해 인생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성공을 기대하며 큰 꿈을 꾸었는데 거듭 실패하다 보니 인생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거짓과 모함과 또 굴욕을 당하는 인생의 쓴물, 정죄와 비방과 억울한 오해를 만나는 인생의 쓴물,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인생의 위기요, 고비요, 충격의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계십니까? 부부 문제, 또 부모, 형제 간의 문제, 주변 이웃 간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도 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 사업장 문제, 비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들의 사춘기, 다양한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 교회에서조차도 제가 만나는 쓴물에 허덕일 때마다 그 허덕임을 잊고 싶지 않아서, 이겨내고 싶어서 고 한영재 목사님께서 쓰신 믿음의 길 서론에 적혀 있는 글을 제가 이렇게 제 노트에 적어 놓고 기도하면서 늘 되뇌이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잘 참고 이해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시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즉 천국으로 가기 위한 훈련 장소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서로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이 된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실망과 상처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만나는 쓴물을 통하여 마음이 상할 때마다 꺼내서 되뇌이고 읽고 기도했던 글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쓴물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로는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여 불평하는 부정적인 반응인 반면에, 다른 한편은 둘째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망을 잃지 않는 쓴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나신 분이라면 만났던 그 순간, 혹은 쓴물을 경험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속해 계십니까?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25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요동하거나 동요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넌 후에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춤을 추며 부르던 찬송이 갑자기 절망과 탄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감사와 찬양이 돌변하여 원망과 불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불과 3일 만에 손바닥 뒤집히듯이 쉽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환난이 와도, 또 핍박이 와도, 억울함이 와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쉽게
저버리고 등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고 깊이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성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 고난을 맞이할 때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다가도 생각을 달리하여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다가도 마음을 바꾸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염려와 감사는요, 서로 밀어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감사가 없어지고, 도리어 반대로 감사하기 시작하여 그 감사의 기쁨이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있던 염려는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홍해가 있어도, 비록 내 삶 앞에 쓴물이 있어도, 홍해 앞에 서 있는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쓴물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또 아직 믿음의 눈이 뜨여 있지 않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음의 눈이 뜨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와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그 문제와 장애와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세상의 절망이 우리를 덮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세상의 절망이 우리를 덮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나아가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의를 행하며 순종하여 규례를 지키면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밝히신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 중에 노트북이 고장이 났고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설교 모든 자료들이 노트북 안에 있어서 얼른 고치고 싶어서 인근의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를 문의해 보니까 시간은 약 2주가 걸린다고 하고, 또 비용은 새로운 노트북을 사는 만큼의 비용,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2주의 시간도 막대한 비용을 준다 하더라도 엔지니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수리가 될지 안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결국 수리를 하지 않고 노트북을 새로 살까 말까 하다가 기도하고 주시는 그 은혜대로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사용하진 못했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말씀을 잘 전하고 그 사역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한 선교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거리가 조금 걸리지만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엔 선교사님이 들고 있는 그 노트북 제조사의 수리센터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걸음에 다음날 찾아가서 간절히 물어봅니다. 이 노트북을 살려낼 수 있겠냐고. 엔지니어의 반응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처럼 자신감 있는 말투로 Sure,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수리비는 12만 원. 그러니까 노트북을 새로 사는 그 가격의 거의 10분의 1, 2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고 기간은 이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고치러 카센터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동차를 고치러 휴대폰 수리센터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정확히 삼성 핸드폰은 삼성에, 또 아이폰은 애플에 가야 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들었기 때문이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조와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부품도 준비되어 있고 만약 고치지 못한다면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 낄 새 부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을 수 없다는 절망과 포기가 믿음으로 고침받는 소망의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굴레로부터 또 소망조차 못했던 절망의 굴레를 끊어내시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픈 곳마다 또 삶에 찾아오는 쓴물마다 손을 대거나 손을 뻗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손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역사하고 회복하시며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에 밀려오는 쓴물을 허덕이며 신음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쓴물을 단물이 되도록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는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결국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이 영적 원리는요, 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세는 한 나무를 마실 수 없는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여 쓴물에 던져진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실패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가 오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톡 치면 튀어나오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액션도 있는데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생각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변한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근본적으로 거듭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본질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만이 변하여 겸손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정욕을 위한 기도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불평 불만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의심이 변하여 확신으로, 인색함이 변하여 넉넉함으로, 게으름이 변하여 성실함으로, 염려의 얼굴이 은혜의 얼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소경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벙어리처럼 말문이 막혀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변화시켜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와 같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걷고 뛰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세상과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열매 맺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믿음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굳건하여 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보다 불평이 채워진 삶을 사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은혜보다 염려로 불안 속에 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에, 그 불안에, 그 불평에, 그 불만을 향해 나무를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능력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언제까지 불평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주저앉은 연약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쓴물로부터 일어나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젖어 소망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그 굴레 속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주신 자유로, 진리가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찬양하며 굴레를 이미 깨뜨리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짧지만 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